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가 밭에 대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유실수를 심을 때에 꼭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저마다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정반대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5절과 6절을 보면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뿌리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흙과 돌이 뒤섞여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굉장히 많은데 돌을 싹 거두어냈는데 겉보기는 전부 다 흙입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한참 잘 자라다가 갑자기 시들시들 하더니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흙 밑에 보면 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땅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막 뜨거운 태양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을 하신 게 바로 16절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랬습니다. 즉시. 이 말은 수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반응이 빠르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돌밭이 갖고 있는 또 좋은 특징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또 있습니다. 돌밭의 단점은 뭐냐? 감정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식으면 곧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돌밭 같은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신앙이 열심히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감정적으로 받았는가, 이런 것을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잠깐 견디긴 견디는데,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써놨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 이건 공격을 말하죠.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 이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못 견딘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 외부적인 공격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여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넘어진다, 못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시험에 빠져서 확 주저앉아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환난도 박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환난과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뭐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유별한가?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 유별한가? 적당히 믿는 것, 이게 안 유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험에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에 부딪히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 하겠죠. 이겨내는 힘,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그 신앙이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이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이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흉내를 낸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두 종류 있다고 기억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믿는 사람,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만 다닐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력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그걸 진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밥은 한 끼 먹고 그 다음 2, 3일 굶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밥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이걸 먹어야 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당장 죽진 않지만 힘이 쭉 빠져버리죠. 늘 건강한 사람은 끼니를 잘 챙겨 먹어요.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이 태도 아주 좋습니다. 수용력이 뛰어난 거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안에 이 굳어있는 이 고래심줄처럼 질긴 그 못된 성질이 있죠. 이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썬뿌리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그 성격들, 이것들이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내가 없애야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굴복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너무 쉽고 좋고 달콤한 것만 원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신앙이 얕은 거예요. 좀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자기 안에 부대끼는 말씀이 있으면
왜 꼭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적극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되겠죠. 오늘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좀 별나게 믿지 말라고. 근데 별나게 믿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데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 견고한 사람들은 꼭 시련을 통과해요. 아픔을 통과해요. 잘 견딘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또 하나는 뿌리가 깊어요. 신앙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연수만 깊으면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 모죽이라고, 왕골 대나무, 이따만 그 대나무. 이 모죽은 이게 심어놨는데 요만한 순이 올라와갖고 안 크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걸 주인이 모르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만큼 순이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한 또 1m 자라고 그 다음에 2m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 20cm 정도 자라고 안 크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5년 동안 그대로 있네. 그런데 주인이가 알아요. 그 모죽은 그 5년 동안 뭐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적어도 한 5m, 10m, 20m까지 저기 뻗어나가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모죽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니까. 그런데요, 5년째 해때는 그 해에 뿌리가 이때 올라오기 전에 하루에 80cm씩 자라요. 하루에 80cm 자라서 다 자라면 30m 크기로 확 자랍니다. 6주 만에 30m로 자랍니다. 거대한 대나무가 된 게 이게 왕골 대나무예요. 모죽. 겉보기만 갖고 사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얕은 신앙생활을 그만합시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나도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떤 복종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복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늘 신뢰하죠.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응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이 암울한 터널과 같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것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나아갈 때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게 토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고, 가다 보니까 뚫리고, 가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장점이라고 그러고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생장점, 싹이 확 트이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씨앗은 15도씨가 넘어야 생장점에 싹이 틉니다. 물은 100도씨가 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데
크기가 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견디는데, 이 견디는 과정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매일 신뢰하는 그것이 깊이 내리는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래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비바람이 부는 거, 다시 말해서 시험이 찾아왔어요. 힘들긴 해도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를 당해요. 비난을 당해요. 옛날 같은 발끈하고 뭐 서로 막 그냥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하는 거죠. 이게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뿌리 깊은 사람은 딱 한 가지만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가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거목 신앙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계속 신앙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이게 거목신앙이에요. 그것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수용성, 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어져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꽃이 피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